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받을 치욕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선지자는 먼저 바벨론 왕의 후손들이 왜 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의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없는 탐욕으로 다른 나라의 땅들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결국엔 자기 땅도 망쳐 놓았다는 거죠. 자신이 일으켰던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백성도 죽게끔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러시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푸틴이 자기 욕심, 자기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군사들도 많이 희생당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왕이 연상됩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왕은 백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덤에 안장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버림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도 이제 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 이름이,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영원히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예 다 파멸당해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백성일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곧 바벨론 왕의 후손이 받을 저주였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랬어요. 바벨론 왕의 후손들은 이후로 다시 왕조를 세우고 땅을 정복해서 세상의 성읍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즉시 그들을 도륙할 칼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언제나 도륙의 칼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의 영향력이 다시는 발휘되지 못할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영원히 몰락하고 파멸당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몰락과 죽음에 대한 노래의 결론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3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이제 계속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그 결론이에요. 결론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제국이, 백성들이 다 완전히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그동안 다 이렇게 주시하고 계셨다가 일어나셔서 그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 같으세요.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 말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강조하는 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세력은 결국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곳을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반적으로 고슴도치는 사막의 늪지대에 사는 동물인데, 그 바벨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그 물 웅덩이가 파였고, 거기에는 고슴도치가 서식하기에 너무 알맞은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벨론 이 제국이 성행할 때는 물 웅덩이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뭔가 뭐 마차가 지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 다 평평한 상태가 되는 건데, 사람이 살지 않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웅덩이가 파이게 되므로 고슴도치가 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제국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끊긴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이 악한 세력은 바벨론 왕을 비롯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이렇게 쓸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13장에서 그 등장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하듯 바벨론 제국도 결국엔 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과 그 왕국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종말은 다 불살라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 사진 기억나십니까? 내 삶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느냐, 내 모든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느냐,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게끔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바벨론 왕의 결말은 결국 완벽한 파멸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경고였습니다. 주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시옵소서. 주님이 판단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이동시키는 오늘 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